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귀한 예배 자리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예배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멘하고 그 양식이 되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누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정말 보여지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어지는 그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하심과 크신 사랑이 누려져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체를 정말 인도하시는구나를 정말 보여지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자신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이 정말 보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것 때문에 100데나리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10,000달란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보여지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10,000달란트를 누리는 10,000달란트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떠나가고 무너지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 찬양이 동요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보내셨죠?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크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면 사막에 꽃 우리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반이 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꽃동산 우리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반이 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반이 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겨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낙원되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들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다시 한번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자,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들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르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 자,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반이 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1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꽃동산들이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반이 들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다시 한번 1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고통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기물고 어린이를 함께 뒷구니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낙원되리라. 똥싸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에 고통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기물고 어린이를 함께 뒷구니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사물에 옥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낙원되리라. 사물에 옥사울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에트로 정신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서 선곡해봤습니다. 자, 우리 해 뜨는 데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흐린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와중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공예배도 집중하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8일 주일 예배 말씀드립니다. 10월 8일 주일 예배 1, 2부 김기용 성사님, 월드미션 교회 성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3부는 김선중 목사님, 보훈교회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0월 선교 헌신 예배는 당겨서 10월 둘째 주 다음 주에 우리 성사님들 모시고 예배 드릴 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부 11월 우즈베키스탄 선교 신청문의 우리 선교부장 김선자장님, 전성룡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시간은 킹동국제학교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설명회는 그 학생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 자기 학교가 어디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그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이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안학교를 우리가 꿈꾸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이렇게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한 3주 정도 아니면 4주 정도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적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 아는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희 선배님들한테 목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령인도 받으라는 뜻이 뭔지 몰랐어요. 의미는 알았는데 어떻게 성령인도 받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답이 없는 예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제가 이후에 성령인도를 받는다는 걸 이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나를 멈추고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너무너무 제가 그 처음에 목회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목회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사는 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에 대한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에 있었죠. 그게 끝난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어는 지식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지식나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 신앙, 사단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식적 신앙을 심는 게 지금 시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식적으로 어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고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제 실제가 안 되니까 신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제가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에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갈 때에 제 모습이 어떠냐면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했어요. 아 이건 옳잖아,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복음 깡패, 복음 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면 지식나무예요. 지식적 신앙을 가지고 가서 뭐만 하냐면 옳고 그름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 어디로 가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예수 깡패 되어지면 전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라남이 없어요.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맨날 옳고 그름만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계속 옳고 그름만 얘기해요. 맞다 틀리다만 얘기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어요. 그게 지식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데나리온에 묶인 삶이에요. 100데나리온. 하나님 만 달란트를 줬는데 100데나리온에 딱 묶여서 그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제가 수없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나무로 온 거예요. 예수가 선포됐을 때 분명히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감각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모태신앙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너무너무 애통한 일들이거든요.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가치관이 누려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뭐냐면 지식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는 지식적 신앙이라면 생명나무는 관계적 신앙이에요. 관계예요. 아멘. 예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라 말라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이끌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관계예요. 생명적 관계고 관계적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지 않고 살리는 것으로 갑니다. 누가 넘어지면 예수를 증거해서 살리죠. 내가 넘어져도 예수 붙잡고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 성장과 열매도 나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생명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만달란트의 축복을 누려요. 만달란트의 축복을.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비밀로 있나 지식의 개념으로 있는지. 여러분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 갈망이 어떤 갈망으로 오냐면 예수님 정말 알고 싶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고 찬양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도가 즐거워져요. 예수님 말하는 게 무엇보다도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명절 때 저는 이전에 많이 애썼거든요. 명절 때 좀 시간을 분주하지 않고 좀 잘 절약해서 내가 말씀도 읽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명절이 되면 쉽지 않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근데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이 제게 성경을 보는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그러니까 막 떠들고 노는 것도 좋지만 그게 사실은 가족들이 다 떠나면 공허하잖아요. 자녀들이 다 모였다 떠나면 공허하잖아요. 식구들이 모여서 막 즐겁고 하는데 떠나면 공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허하지 않는 은혜가 말씀에는 없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비밀을 누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소예배실에 들렸는데 그 강대상에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저 감동받았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애들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고백으로 써서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렇게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구세주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문제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꾸 오해하는데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야지 생명으로 가요. 아멘.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식나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실은.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언제 택함 받았죠? 창세전에. 아멘.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포기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을 포기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에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모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하면서 뭘 깨닫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내 의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나구나. 그리고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생명나무의 비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데 그건 얼뜻당토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독이 있어서 먹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성취되는 비밀인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포기될까요? 포기되지 않을까요? 포기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포기될 수가 없어요. 아멘. 왜 포기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 전서부터 우리의 구세주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죠? 창조 사역을. 창세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아멘.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새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는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김정아 집사님 딱 들어오시는데 한 10년 젊어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절망이 뭐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자리까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새 창조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그 말씀은 육신대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망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잉태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뱃속에서부터 오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묵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냥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뱃속에 잉태돼서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뱃속에서 형질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형질이 만드는 그 순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형질이 만들어지는, 우리 세포가 막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막 세포가 이렇게 막 짝을 맞춰가는 그 순간에도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삶을 사셨어요. 공생의 3년 이전에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그 목수의 아들로 산 삶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최후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람 예수를 보고 도무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보고 실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를 보고 실망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시간에 살아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를 체휼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체휼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마리아가 언제 알았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마리아가 언제 알았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네? 어렸을 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약속된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증거가 뭐죠? 꾸짖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다.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 차례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몰랐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겠지 했지 하나님 오심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체휼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실패나 위기를 닥치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이 이미 다 체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질 거야, 그냥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 3년을 놓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따로 공생애 3년을 분별하는 건 좋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3년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의가 뭐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건 나도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죄인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지금 사망 속으로 들어가 다시 너희들을 새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아멘.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이미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닫혀진 하늘문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순간에 닫혀진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하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았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고 새 창조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래요? 제 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의 감동이 없을까? 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렇게 감동하지 못할까? 제 늘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하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해서 감동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를 살아주신 삶인데 왜 거기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할까? 이게 제게 너무 큰 숙제예요. 여러분, 예수가 다예요. 예수가 전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설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눈다면 하실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지옥문 앞에서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갈 때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를 살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죠. 시험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드니라. 아멘. 승리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험 속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우리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도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단이 너가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그렇게 자기 증명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죠? 다 줄게. 나한테 경배, 예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만 경배 받으세요. 이 예수님의 시험 속에 붙잡혀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속아서 사망을 갖고 왔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시험 속에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제 오늘서부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약 성취의 완전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아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늘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신년 회복의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30년의 사람의 삶을 사시고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공개된 사역을 시작한 것, 이게 공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공생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의 그 기간 속에 어떻게 복음을 누리시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냐면 이게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로 사십시오.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가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돼요.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목회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인도 받아. 이건 답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인도 받는 거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론만 선포되고 개론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져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한 해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아멘. 이게 성도가 누려야 될 삶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비밀이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님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셨어요. 뭐든지 질문하셨어요. 모든 사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해대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구약을 갖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구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를 알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아버지,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를 누리셨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신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를 하신다. 주님과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 안에가 계속 교류하고 교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근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어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살아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식들 때문에 살지. 이와 동일한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때문에 사는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알아야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어요.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강 목사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즉각적 순종.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일하셨다고요?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일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 뜻이 다를까요? 아니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무조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영을 구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 불의가 없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셨어요. 아버지를 계시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알았을 거다?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멘. 왜냐? 예수의 삶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에게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그 입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모든 사역소에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 사셨어요. 내 뜻이 없어요. 창조주신 그분이 내 뜻이 없어요. 아버지 뜻만 있어요. 기도 제목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로. 여러분들 원고에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대요.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사셔야 돼요. 어제 이제 우리 명절 때 저희 집은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고 이제 강창대 집사가 안수 집사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대표 기도를 잘 하다가 중간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가 뭐냐면 미꾸라지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이제 제가 미꾸라지 잡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가자 그랬는데 아무도 같이 안 가주는데 우리 이제 며느리들이 같이 가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원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낚시를 갑니다. 진지하게. 근데 뱀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뱀이 나타나서 누가 물려서 누군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가지고 웃었어요. 제가. 근데 걔가 장난치는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걔가 진짜 뱀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웃었지만 나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얘가 잘 누리고 있구나. 아버지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고초한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눈 뜨면 아버지였어요. 일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였어요. 마치고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아버지 이름으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합니다. 그냥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한 삶이 있으면 그냥 아버지를 부르시면 돼요. 그냥 아버지. 요새 우리 담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아졌다는 말은 이거 하기 싫은데 원래 좋은 건데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근데 내가 어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윤영이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에 내가 보니까 다른 거 안 찾고 그냥 아버지 찾는 삶이었어요. 진짜 아버지. 여러분, 예수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삶이에요. 그냥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아버지와 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예정, 경륜, 섭리, 작정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해 주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예요. 우리 하나님 짱이에요. 우리 아버지 짱이에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 불만하죠. 하나님과 사귈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만한 일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산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6절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1장 8절 9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일하세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모두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었어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나의 어땀으로 포기되거나 상실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새 창조하세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직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도 하고 우리가 입당 예배도 이제 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전도해갖고 이걸 채워야 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절대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채우세요. 예수를 내 안에 채우세요. 성령님을 내 안에 채우세요.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성삼위 하나님을 채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열심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제게 주신 환상이 있어요. 또 이거 환상이라면 또 신비주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채워지면 열방에, 그리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진짜 미련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순종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이제 우리 저기 예원 선교사하고 진현 선교사하고 그럼 예수로 채워야 되겠다. 베테랑 가도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야지. 그런데 그 주도권을 내가 갖고 가면 안 되고 성령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에 이끌려 가야 되고 나의 성실이 아닌 아버지 성실이 임하여야 돼요.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겠대요. 순종하면 주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꼭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하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내 죄를 정케 날 오라 하신다. 날 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오라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고 구하고 사귀고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